야고보라는 한 인물이 성경에는 이제 몇 사람이 등장을 하네요. 최초의 순교자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죠. 어떻게 보니까 이제 이 야고보라는 한 인물이 대야고보, 소야고보 이런 식으로 신약의 초대교회 안에서 이렇게 대자, 소자, 머리가 커서 대자를 붙였는지 아니면은 순교를 해서 대자를 붙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이제 최초의 순교자 이야기 되어지고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제자가 된 걸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공생의 자리에서 이제 접하지 않았던 인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나서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주의 형제라는 이런 명칭으로 이제 불려지는데, 요한복음을 통하여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첫 전제가 되어지는 내용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의 형제들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인정치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접하고 나서 믿음의 장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서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나가게 되어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지도자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가장 큰 어떤 힘을 이제 누리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제 베드로가 나다빠져요. 야고보 앞에서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이야기되어지는 정치판하고 조금 흡사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힘을 이제 발휘할 때는 보통 세상 권력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교회가 사람이 이제 모여 있는 공간이라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어떤 흐름들이 교회 안에, 신약의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았을 거야.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도 이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에 서서 식사하다가 베드로가 도망쳤다. 왜? 저기서 누가 온다는 소리 듣고요, 도망쳤는데 이방인하고 식사를 하다가 그 인간들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사람들이다 이야기가 되어지죠. 그런 이야기들 통하여서 이제 이 교회라는 이 공간 안에 사람들이 이제 함께 어울려져지는 이런 어떤 모습 속에서 흥하고 망하는 어떤 모습들, 흥한다라고 할 때는 믿음의 흥함이 큰 하나님의 부흥의 자리로 모습을 드러낼 때 거침이 없이 이제 믿음의 역사가 드러났고요. 망함이다라는 것은 성령의 불이 점점 꺼져가면서 은혜가 점점 사라져가니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는가? 세상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더라. 우리는 이제 야고보서를 이제 공간 서신이다, 공동 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공동 서신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떠오르는 인물이 요한 사도, 베드로, 야고보 이렇게 우리 이야기할 수 있고, 히브리서 같은 경우도 저자가 누구라라는 것을요 짐작을 이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막 추측을 내놓습니다. 아니야, 사도 바울이야. 아니야, 사도 바울인 것 같기는 하는데 막상 보면 또 아니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확히 누구다고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게 이제 우리도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야고보를 세 사람을 등장을 시켜 놓았으니 야고보서에 저자가 누굴까 생각을 하면은 저자가 누굴 것 같습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볼까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볼까요? 주의 형제 야고볼까요? 1번, 2번, 3번이요. 1번. 2번이라고 생각되시면 손 들어보세요. 손 들기 싫어요? 3번이라고 생각되시는 분. 손이 어디 다 사라져 버렸어요? 보통 이제 저자들이 보통 이제 성경을 연구하시는 주경학자들이 정설로 이야기하는 인물은 이제 주의 형제 야고보다, 예수님 동생 야고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다고요? 예수님의 동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야고보서가 조금 이제 특이한 것이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부분이죠. 보통 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냈잖아요. 교회를 향해서요. 그런데 한 교회를 향해서 정확한 목적지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야고보는 좀 그렇잖아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우리는 이게 어떻게 보면 모든 성도들에게 다 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어떤 그런 의미성도 드러나는데, 이것이 이야기하는 바가 그 당대의 야고보의 위치와 위상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은 기둥 같은 야고보라라는 이제 어떻게 이게 하나의 명칭이라고 할까요? 기둥 같은 야고보. 기둥이라고 이야기할 때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야고보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만인 진상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야고보 하면은 어느 한 시점에서는 베드로도 나가 있고 이 사도 바울도 나가져 있는 거예요. 밖에서 이제. 그러나 집 지키고 있는 인물이 누구다? 야고보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 살림살이부터 영적인 부분들까지 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어떤 관심사까지도 이게 다 이게 만졌던 인물로 이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네로 황제 이야기를 하면은 최고의 폭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네로가 왜 네로가 되어지는가 하면 노마시의 하제를 자기가 술 먹고 정신 해롱해롱 하는 가운데 불 지러 놓고 나중에 감당하기 힘드니까 초대교회 성도들한테요 다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고 재밌네 하면서 박해를 시작하죠. 사람들을 죽이고요, 감옥에 가두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인지라 흩어져 하면서요. 믿음의 성도들이 박해가 심해지는 가운데 흩어지는 부분이 처음부터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내용들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요, 로마의 황제들 몇몇 사람들을 통하여서 엄청난 숫자의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죽음의 자리로 내몰렸던 것들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이라 하라는 것은요, 어려움 속에 박해 속에 환난 속에 강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어려움이 없이 편안해지고요, 살만해지면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불이 점점 꺼지듯이 은혜가 점점 사라지고 눈에 보여지는 것에 내 것 찾고 내가 즐길 것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의 가장 큰 어떤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올 줄 알았어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내가 온다라고 하니까 오소서 하는데 안 오시니까 지체되니까 딴 마음이요 쑥쑥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다시 돌아가자. 어디로요? 유대교로 돌아가자.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 지체되니까 가짜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디 안으로요? 교회 안으로요. 그런데 이 가짜가 율법 가지고 들어오는 가짜도 있지만은 그 당대에 유행되어지는 헬라 철학 가지고 이 짬뽕을 시키고 볶음밥을 시켜가는 가운데 잘못된 자기들 생각에 잘못된 교리를 또한 교회로 이렇게 유입하는 그런 부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교회의 대문이
흐지부지 하면서요 이렇게 열려져 버리니까 또 무엇과 더불어 들어오는가 봤더니 세상 것에 가장 문제시 되어지는 사람이 마음속에 품고 되어지는 욕심. 그런데 사람이 마음속에 품고 되어지는 이 욕심이 탐심이지만은 또한 사람과 사람 쳐다보며 생기는 욕심이 정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시작은요 미약한 것좀 보이나 어떻게 시간이 지다 보니까 시기가 있어지고 서로 다툼 속에서 서로 비방해지고 그러는 가운데 별의별 일들이 다 등장하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야기 되어지는 것처럼 그 교회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있는 곳에 십자가 세워져 있지만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는 어느 한 시점에는요 문이 열려지면 그렇게 들어오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 이외에 다른 사도들이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게 되었을 때에 그 편지들이 요한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보내지는 이 편지를 이제 공동 서신이라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우리는 이제 야고보서를 이제 접하게 되어지는 가운데 첫 번째 내용이 뭐냐라는 거죠. 밖에서 찾아오는 것을요 핍박이고 박해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뭐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유혹을 통하여서 나타난 시험거리입니다. 근데 밖에서는 잔잔하고 안에만 난리가 아니라 항상 문제는 밖에서 안에서 같이요 양방향에서 이렇게 들썩 이야기 되어지죠.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한 날이 없어지더라. 요즘 뭐 교회가 옛날 교회나 지금 교회나 뭐 별거 있겠어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의 문제 속에서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지금은요 정신 못 차려요. 코로나 때는 코로나 무서워서 교회 못 나왔는데 그것이 습관화가 되어지다니까 대면보다는 비대면에 그 비대면을 항상 손에 들고 있으면서 항상 핑계 됩니다. 교회 안 나가도 핑계거리가 있어져요. 그런데 이게 손에 들고 있으니까 나를 부르는 데가 너무 많아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다 가야 될 것 같고 기가 2개 있으니까 망정이지 한 5개 기가 있었으면은 사방팔방 이야기 다 듣다가 스케줄 잡으면은 교회 올 시간보다는 밖에서 스케줄대로 움직이다 보면 몸이 하나인 것이요 감당이 불감당한 그런 어떤 세상.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알아가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시련이라는 것이요 밖에서 강하게 핍박이라는 내용 가지고 찾아오면은 그 핍박을 이기기 위해서 믿음 찾아가는 것이요 다른 생각 없이 믿음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뛰어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산들바람처럼 이풍으로 살살 오면서 냄새도 요 꼬당기까지 풍겨가면서 이 찾아 들어오는 이런 어떤 유혹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마음의 어떤 유혹이나 어떤 핍박 속에서 찾아 들어오는 시험거리들 이런 어떤 내용들은요 우리가 스스로 깨어있지 아니하면은요 말씀에 세움받지 아니하면 중심 못 잡습니다. 하다가 나도 모르게 끌려가 있고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가 함께 어울려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야고보서의 이게 첫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는 신앙이 흔들리고 있냐라는 물음 속에서요. 시험 당하거든. 그래도 시험을 이기도록 노력해야지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죠. 자,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독할까요? 1장 2절 말씀입니다. 기뻐하는 내용이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해야 되는데요. 큰 거든 작은 거든 간에 밖에서 칼 들고 창 들고 찾아오는 핍박 앞에서도 즐거워하고 산들산들 바람 찾아 들어오는 어떤 시험거리도요 그냥 뭐하라?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기쁨의 이 내용이
시험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 앞에서요, 우리의 어떤 믿음을요, 어떻게 보면 중심 잡을 수 있는 공간에다 딱 올려놔야 되는데요. 자, 3절 말씀을 한번 합독할까요? 3절 말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압니다. 4절 읽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만들어가는 방법이 하나님의 시련입니다. 근데 이 시련이라는 이 내용은 하나님 쪽에서부터 시작되는 것도 있지만 세상에서 오는 사단 마귀를 통해서 오는 내용들도 있다라는 것 알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항상 먼저 된 자의 모습 속에서의 나중된 자들, 자녀들에게 뭐 교사가 되면 학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내용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요, 이 믿음이다라는 것 자체에서 시련을 바라볼 수 있는, 시련을 바라보면서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 이것이 균형을 잡고 있을 때 내가 큰 것을 보면서 힘들어할 때도 내가 그 내용 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그러나 전혀 느끼지 않는 가운데 스물스물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데 나중에 들어온 줄도 몰랐는데 내 안에 들어와 있네, 그러잖아요. 길 가다가 코로나 검사 한번 해보세요. 나 괜찮은데, 그런데 검사해봤더니 코로나가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증세가 없으니까 건강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코로나가 들어오면 항상 난리 쳐요. 그 저녁에 난리를 치든 그 다음날 난리를 치든 간에.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작은 것이 스물스물 주인 허락도 없이 딱 들어오잖아요. 이상한 생각, 나쁜 생각, 미묘한 생각들, 그것은요 시련이라고 생각 안 씁니다. 핍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이런 이야기 좀 들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조용히 들려주는 이야기가 좋은 것 같은데 시간 지나고 나면 그것이 코로나가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은 뭐 온몸이 무슨 이렇게 폐렴 증서도 안 나고 뭐 열도 안 나고 그렇지만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코로나가 들어오면 때 되면은요 난리 친다는 거예요. 빨리 오나 늦게 오나의 차이잖아요. 큰 거는 눈에 보여지는 거고요, 작은 건 눈에 안 보이는 건 시간 지나면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큰 것만 무섭고 작은 것은 안 무섭습니까? 시련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이 시련이라는 것은요 큰 것에 그냥 난리 치는 것이 당연하지만 작은 거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들어오는데 이것이 분별이 안 되면 스물스물 들어오는 것을 그냥 눈 뜨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인내라라는 어떤 중심이 잡혀져 있게 되어지면, 때가 되어지면은요 뭔가를요 찾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넘쳐도 넘친 것에, 부족하면 부족한 것에 채우는 내용들. 인내라라는 것이요 참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어떤 내용 안에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인내.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 인내를 이루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시련이라라는 눈앞에 보여지는 적을 향하여서 이야기되어지는 큰 것은 넘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은요 넘치지 않고 부족하게 보여져요. 그러나 인내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사람 되어지는 겁니다. 인내를 통하여서요 뭔가를 내가 온전해지는 가운데 부족함을 알게 되었을 때 부족함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조금 어렵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 야고보서를 읽어가는 가운데 이 온전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느낌, 그 느낌을 좀 계속 담고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를 합니다. 인내.
그 인내를 이제 온전함으로 이제 찾아가는 어떤 이 단계. 예. 우리가 이제 시험이라는 것, 시련이라는 것, 예, 고통 가운데 이제 놓이게 되어지는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뭔가 하면은요, 예, 그렇잖아요. 아프면은요 다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의사를 찾고요, 처방전을 가지고 또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으면서요, 이것이 나에게 딱 맞는 내용이 되어져 금방 끝나면은요 털고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 시련이니 환난이니 어떤 고통의 내용들을 접하게 됐을 때요, 제일 힘든 것이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왜 이 고통이 나에게 허락이 되어지는가? 이 고통이라는 내용을 통하여서 나는 나중에 뭐 어떻게 되는 건가? 항상요 나의 어떤 모습을 알 수 없게 되어지고 내가 나의 어떤 중심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 예,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요 착각은요 나는 이것을 비껴간다고 생각해요. 교회만 있으면 나는 그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똑같이 문제 당하죠. 똑같이 어려움이 있고요. 보면은 한꺼번에 와버리잖아요. 태평성대라 해서 아이고 우리 복 받았네, 어려움 없네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문제 되어지면은요, 문제가 시작되어지면은 주체 없이 계속요 연달아 번호표 잡고 있듯이 계속 찾아와요. 우리 교회도 그러잖아요. 여름 시작할 때는요, 그러나 여름 끝날 쯤 되니까 갑자기 불못 터지듯이 사람들이 아파하고 사고 당하고요, 어려운 일이 생겨지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아시겠습니까? 아파하는 사람에게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었을까? 어떤 뜻이 있을까? 우리는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시련 가운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야고보 사도는 그걸 지혜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해줘요. 예. 자,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독합니다.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지혜를 구하라. 예. 우리는 이 지혜라는 것이요 굉장히 듣기 좋은 단어입니다. 예. 자, 우리는 이제 이 지혜라는 것과 관계되어져 있는 이 구약의 잠언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말씀 속에서 지혜와 관계되어져 있는 것 중에 믿음과 이야기 되어지지만 가장 최고봉이 뭔가 하면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서요 제자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산상수훈. 그러기에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지혜라는 것은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 속에서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드러내서 반짝반짝 빛난 걸 이렇게 모아놓는 그걸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지혜다. 오늘 이제 야곱 이야기를 오전 중에 말씀 속에서요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꿈을 통하여서 접해지는 여러 환경적인 부분 속에서 돌베개에 대한 이야기, 이 돌에 대한 어떤 이 상징적인 내용을 신약 말씀을 통하여서 접하여서 봤을 때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요 온 몸으로 쑥 받아들이면 하나님 앞에 뚜벅뚜벅 앞만 보고 전진할 텐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소리가 안 들려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합니까? 악쓰는 것도 한도가 있는데 힘 빠지니까 아니다, 안 계시는가 봐, 심지어는 돌아가셨는가 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믿음이 있는 듯하네요. 시작은 창대했지만 나중은 뱀꼬리가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어떤 선물을 찾아가야 되고요, 하늘의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듣는 이 내용들을요, 야고보는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지혜. 오늘 말씀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주시리라. 예. 그러기에 이 주심의 내용을요, 3장 한번 13절을 한번 찾아갈까요? 예. 자, 3장 13절 한번 합독할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없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의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 내용이 17절로 한번 찾아가실까요? 중간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가시고요. 17절 말씀이에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자, 18절에요. 화평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예. 우리는 이제 18절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믿음의 어떤 연관성에 대한 부분들을요,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찾아가는구나, 이런 것을 조금 이제 늦게 가야 될 숙제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지혜다라는 것. 그러나 여기에 의심이 있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밀려가는 겁니다. 바람에 밀려가는. 예. 그러기에 무엇이든지 구하도 얻을 수 없는 인생 되어집니다. 항상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요, 교회라는 어떤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교회 문을 열고 천국을 입장을 했지만 입장을 한가 동시에 다 얻어가는 것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것의 가치를 알고 이것의 사용법도 알고 그것을 함께가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요 만들어 나갈 때 천국이 천국되어져 가는 가운데 희노애락의 내용들이요 소리가 이렇게 나올 때 이것이 노랫소리가 되어질 때요 흥나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이라고 이야기되었지만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에서 사고 없습니까? 환난이 없습니까? 사람 힘으로 풀 수 없는 불가능의 문제들이 갑작스럽게 등장하지 않을까요? 항상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야고보서는 그 문제를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내용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이 두 단어를 가지고 맡겨진 숙제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참 믿음이다라는 것을요 알아가기 위해서는 그렇죠. 항상 이제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배운 것 가지고 막 하다 보면은 이신칭의의 노마서 이야기를 가지고 야고보서 막 이제 이 믿음하고 이제 비유를 하다 보면은 듣는 사람은 헷갈리고 말하는 사람은 피곤합니다. 참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그 고민되어지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게 동전의 양면인데요. 한쪽에서는 노마서가 보여요. 한쪽에는 뒷면에는 뭐가 있다고? 야고보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뭔 말이라고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지폐 한 장 5만 원권을 한 번 드렸는데 앞장만 쳐다보고 나서 앞장만 보신 분이 뒷장 나오면 5만 원이 아닙니까? 나는 뒷장만 보면서 이것이 5만 원이야 하면서 머릿속에 담았는데 갑자기 뒷장이나 앞장이 딱 보면 5만 원이 사라져 버리는 건가요? 아닙니다.
자, 어느 한 면이 나에게 보여지고 그 한 면을 통하여서 아, 그렇구나, 은혜 받았는데 뒷면이 나왔을 때 이것이 가짜인가? 아닙니다. 그것도 진짜예요. 그것이 참이에요. 진짜고 참인데 이 내용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화폐 종이, 이 화폐가 종이잖아요. 그러나 화폐가 5만 원이라는 것을 모르는 3살 먹은 어린애가 그걸 가지고 5만 원 하면서 손 들고 있으면 그게 5만 원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흔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간 지나서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이제 손님 오고 하면은 꾹꾹 하면서 야, 용돈 준다, 빨리 받아라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아들들이 안 받고 있으면 저는 젓구리 끓여서 받으라라고 하는데, 그런데 어렸을 때는 돈 주면은 5만 원권, 1,000원권 딱 손에 두면 뭘 받아? 아무 생각 없이 1,000원 받아요. 보고 있는 저는 아이고 5만 원권 잡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시간 지나서 5만 원이 뭐고 1,000원이 뭔지를 알면은요, 알아서 5만 원 잡아요. 우리는 야고보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깨달아야 될 내용들이 뭐냐라는 거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러나 야고보는 행함으로 구원의 자리를요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갈까요? 합독하십니다.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냥 이 말씀만 그냥 받으세요. 행함을 통하여서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나를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믿음이 있노라라고 하면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도와주지 않고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으면요, 그것이 믿음이 있다 없다요? 아, 믿음이 약하구나, 믿음이 불완전하구나,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맞고 저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자, 그러기에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단도직입적으로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두 마음을 품었다. 우리는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라고 하면은요, 교회가 힘이 없습니다. 교회가 건강치 않습니다. 교회가 사람들 머릿속에서요 여론이 모아지면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냥 훅 가버립니다. 두 마음이란 것이 뭘까요? 우리가 시간 지나고 나면은 바로 하나님의 친구, 세상의 친구, 이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전신전력으로 뭔가를 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너는 나의 벗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자, 그런데 세상과 친구가 되어지면서 교회 안에서 자기의 자리를 덩커덩 지키게 있어지면은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죠. 스스로의 걸림돌이 되어져 내 안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니 고장난 라디오처럼요 삑삑삑삑 잡음 소리만 내게 됩니다. 고장난 자동차는요 아무리 값이 고가라고 할지언정 고장 나면은 카센터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어요. 차가 안 움직여요. 어디 가서 자랑도 못해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때마다요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어진다라고 할 때 안 좋다라는 걸 느끼잖아요. 자, 우리가 그것은 이해가 되어지는데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다라는 내용이 이것이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행함이 없을까? 내 안에 마음이 두 쪽 나 있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자랑에 빠져서 세상의 것만 추구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세상의 정욕에 푹 잠겨 있다 보니까 항상 나는 우쭐우쭐거리면서 세상 자랑거리에 자기가 제일 앞에 서 있게 됩니다. 교회 내에서 목소리가 큰 사람이요, 은혜의 말씀을 쏟아내면 그 다음부터는 그 뒤 쭉 가게 되어지면 거기에 은혜의 물줄기가 함께 어울릴 때 풍성함이 물든 동산이 누구를 통해서 함께 어울려져요. 그러나 세상 친구가 돼서 입이 열려지고, 세상 친구가 돼서 입이 열려지는 것은 가시덤불이요, 넝쿨이 막 쏟아지면은 그 사랑과 더불어서 있어지면 뭐가 됩니까? 물된 동산이 아니라 항무지가 돼버립니다. 교회가요, 우리가 항상 느껴야 될 것이 뭔가. 그러니 사도 바울은요, 4장에서 그 자랑을 허탄한 것이다, 그 자랑이 더 나가면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요, 목사만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못나더라도요, 성도가 목사를 붙잡아주면서 목사를요 키우고 성장시키고 함께 어울리면 목사는 자동으로 큽니다. 아무리 준비된 목사가 왔다 할지언정 너 한번 죽어봐라 하면서 날마다 밑둥에다가 도끼질 해봐요. 수백 년 된 고목이라도 때게 되면 허물어지고 쓰러집니다. 농약 갖고 뿌려보세요. 뿌리가 다 썩지.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큰 교회가 왜 큰 교회가 되어지는가? 왜 성장 좀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따다빠지고 뒤집어지고 엎어지는가? 두 마음 때문에 그래요. 두 마음.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이 항상요, 어떤 두 마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지기를 힘쓰는 모습. 실수하지고 잘못하지만은 그것 가지고 붙잡고 나가다 보면 눈물 흘리고 땀 흘리지만 때 되면은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 보고 목적지 바라보고요, 그냥 죽자 사자 앞만 보고 나가게 되어지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왜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요? 앞만 보고 간 거예요. 뒤에 안 돌아봤어요. 손가락질 따라서 가는 거고 말하는 곳을 따라서 가는 거고 여기에 목숨 걸자가 하면서 가지만은 실수하잖아요. 그러나요, 한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유인 소리 듣습니다. 성군 소리 듣습니다. 나쁜 짓 안 했어요. 음란죄 범했잖아요. 자식 농사 잘 된 것 같아요? 자식 농사 잘못 지었어요. 부인이 하도 많으니까. 그래도 성군 소리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 마음. 누구요? 하나님. 그것을 누가 책임져 준다는 거?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그러나 교회에서요, 헛똑똑이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거 두 마음이고 세 마음이에요. 세상에서는 이렇더라,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더라, 막 여기 주워 와서요, 뭐 이렇게 만물상을 만들어 놓고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녹아지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의 온전한 모습 지키기를 힘쓰려고 힘써 나가면은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중에 뭐 하리라? 창대케 하리라. 허탄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여러 문제, 신약의 초대교회도 그렇고요,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이걸 바로 잡지 못하면 나타나는 문제가 뭔가 하면요, 4장 1절을 한번 찾아갈까요? 4장 1절 합독하십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욕심이
욕심이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시기, 질투, 살인, 이런 다툼의 내용들, 시작은 이 마음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두 마음이 될 때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한테 묶여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항상 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은 시작은 어린 아이가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엄마 품에 있을 때 그냥 엄마가 세상의 전문지라 하잖아요. 엄마가 주는 사랑 먹고요. 엄마의 사랑 속에서 아닌 것이 아닌가 보다. 갑자기 어머니가 뜨끔뜨끔할 때 매 맞는 거구나. 내가 잘못했네 이 생각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유치원도 가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엄마보다 더 넓은 세상이 있네. 그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세상에는 별의별 것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야고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 이 내용들을 찾아가면서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 거기서 시작할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계죠. 그 단계에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만나야 될 분을 딱 만났어요.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에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는가,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극진한 사랑에 그 예수님 만났어요. 말하고 생각하는 그분을 만나게 되어지면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그것을 이제 한꺼번에 모두 맞추면서 행동하게 하는 겁니다. 그잖아요. 손가락에 가시가 들어오면은요, 가시야 한영이다 하면서요, 가시가 내 몸에 들어왔는데 아유 기뻐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요, 가시가 들어오면 사람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가시 달고 다녀도 돼. 한 1년은 끄떡 없어.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 보고 정상이라고요? 미쳤다고 해요? 사는 것은 똑같아요. 운동 많이 한 사람도 가시 들어오면은요, 운동 많이 하고 헬스만 20년 30년에서 막 시스팩을 만들어 놔도요, 갑자기 내 안에 혹이 들어와서 의사가 잘라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럼 몸 맡겨야 돼요. 의식을요 마취한다고 내 몸 맡겨야 돼요. 그거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의 주인이 나지만은 그것 때문에 내 생명이 그것에 의해서 잡혀버려요. 그것이 죽음입니다. 육적인 죽음과 더불어서 영적인 죽음의 내용을 알아야 되기에 이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통하여 지옥과 천국에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이 느낌이 없으면 이 시대의 믿음에 대한 이 현상의 앞에요, 믿음의 실체에 내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은 이 정보라는 것이 어느 정도로요, 그래요, 너무 여러분 뭐 백과사전 같은 것도 누가 만들어 놓으면 뭐 초등학생들이 막 그걸 많이 손댄다고 하더만, 가짜로 이렇게 만들어 자기 소설 써서 이렇게 막 올려놓고, 그것이 시간 지나 보면 알아요. 아유, 나하고 관계된 건 다 가짜네. 그런데 남들은요,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은요, 점검하지 않으면은, 검사하지 않으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고 갑니다. 괜찮아. 계속 괜찮다고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내가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누구를 원망합니까? 누가 탱크 갖고 밀고 들어오고 비행기 타고 막 밀고 들어오는데 계속 괜찮아. 여러분, 괜찮다라는 것을 판단할 때 내가 그 부분이 정확히 괜찮은지 괜찮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영적인 세계에, 믿음의 어떤 세계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정확하게 내가 어느 정도로 분별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부분들, 이것을요
온전하게 나를 균형 잡힌 믿음의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은 본인이 항상 세상 바라보면서 다 괜찮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세상이 어두워졌는데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의인이 없는 죄인으로 차고 넘쳐지는 그런 자리에서도 다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은요, 느끼는 것으로도 안 된다, 가슴이 떨리는 감동 가지고도 양이 안 찬다, 행동이 없으면은 거기까지 안 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내 약자에 대해서, 교회 내에서요 어려운 자에 대해서, 교회 밖의 궁핍함자에 대해서 감정이요 메말라 버리면 거의 감정이 메마른 겁니다. 그런데 감정만 메마른 것이 아니라 믿음까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다 라는 것이 뭘까? 그렇잖아요. 예수님 통하여서 믿음이다 라는 것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내 안에서 조금씩 싹트는 그 내용들. 그러면은요, 이 믿음의 실체 앞에 아이고 하나님이 복음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내 삶을, 내 영혼을 점하고자 찾아와서 나를 움직여 가는데, 그때 나타나는 믿음이다라는 것은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베푸는 것이다. 다물지 마시고요, 잠이 오잖아요. 믿음은 베푸는 것이다. 우리가 항상 착한 성품 이상의 내용까지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럼 법 없이 살면 돼요. 그러나 믿음이다라는 것은요, 그 성품에서 시작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보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자리에 그 다음에 행동까지, 그러면서 내 손이, 내 발이 움직이면서 콩이라도 두 쪽으로 나눠서 베풀 수 있는, 거기에 믿음의 실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과 행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요, 야고보서 2장에서는요 전적인 순종, 그렇죠,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는요 긍휼, 이 두 단어를 이야기해요. 순종과 긍휼.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행함의 내용들, 사람과 사람들 통하여서는요 그렇잖아요, 긍휼이라는 것. 뭔가를요 받을 수 있으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끊임없이요 받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도요. 재밌는 것은 하나님한테 드릴 줄을 몰라. 그런데 어떻게 받을 구멍만 생기면 받으려고만 해요.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너무 무식한 소리를 했는가? 대답도 안 하시네요. 그런데 이런 어떤 모습을 통하여서 이 모습이 순종과 긍휼이라는 것이, 그것이 경건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 참 괜찮다 이야기하시는. 자, 1장 27절 한번 합독하실까요? 1장 27절.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도려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는 이런 어떤 내용들이 그냥 눈에 보여지는 거기에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살아 역사하면서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내가 그것을 행하는 자, 거기에 우리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야고보에서 이제 읽다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라합 이야기를 이제 접하게 됩니다. 요즘은 이제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많이 할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 반열은요, 창세기 12장에 시작되어지지만 15장에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그리고 나서 22장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데 우리는 이제 100세 때 얻어가는, 이 100세 때 얻어가는 이삭이 창세기 22장에 대략적으로 한 17세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주고 나서 17년을 기다리면서 요놈 봐라 라고 하는 그 시간은요,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시간보다 더 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른 시간까지 이야기를 하면은요, 솔찬히가 아니고 엄청나게 긴 시간이 되어지죠. 우리는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흔들고 잡아채고요, 엎어치고 맺히고 하는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누구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열심히 했던 겁니다. 그러기에 항상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야 하면서 이삭을 주는 거고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라고 생각하기에 야, 네 아들 번제로 드려라. 창세기 22장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22장에서요, 여러분들이 22장 시작할 때 우리가 접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고민을요, 한 달을 했다, 뭐 1년을 했다, 일주일을 했다가 아니라 말씀 듣고 하룻밤, 그리고 눈 뜨자마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출발한 겁니다. 이게 결단이죠. 헌신이다라는 것이 결단의 내용으로 달아가는 것은요, 잠깐만 기다려봐, 마음 준비해야 돼, 내가 주변 정리까지 다 끝나고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죠. 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이야기 되어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아가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이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이름 속에서 행함의 내용들을 이렇게 모두마 드린다라는 것, 이것은요, 행위 속의 결단의 내용을요 강하게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간에 이것이 온전함의 내용들로 찾아올 때 나에게 야, 나의 중심의 인내가 지렛대의 중심이 되어지는구나. 이 인내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 바라볼 때 내가 기뻐할 때는 기뻐하는 거고, 내가 힘써야 될 때는 사람을 모아서 함께 연합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이야기 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을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시계를 안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